오늘 말씀 제목은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코람이라고 하는 말과 데오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 있는 말인데, 이게 라틴 말인데요. 코람이라고 하는 말은 뭐뭐 면전에서 혹은 뭐뭐 앞에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데우스, 이 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합쳐서 번역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되죠. 우리 인간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는, 조금 우리에게 더 친근한 말로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영역 안에서 자기 자신을 친히 나타내신 거룩한 행위입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그 유명한 5가지의 구호,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이 5가지의 구호도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신 위에 세워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학자 피어서는 코람데오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의식적이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며 하나님의 눈앞에 자신을 두는 삶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숨겨진 불경건한 삶에 모든 감추어진 것들을 청소하는 것이며, 우리가 우상을 포기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교제의 성소로 바뀌어지는 삶이다 라고 말이죠. 이게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코람데오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오늘 말씀을 통해 2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을 벗음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건 매우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셔야 합니다. 그것이 코람데오의 첫 번째 단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서신 하나님 앞에 두 번째 단계로 우리는 신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타나심,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특별히 떨기나무 불꽃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죠. 호렙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황무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황무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호렙산을 성경이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는 이유는 그 산 자체가 신성한 산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호렙산은 신의 산과 같은 산인데,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도 한 산이죠. 일상의 삶을 살아가던 모세에게 매우 특별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양떼를 먹이고 풀이 있는 초원을 찾아가고 양들이 혹여나 들짐승들에게 공격을 받지 않을까 보살펴야 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위해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불이 붙었으나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였습니다. 인간에게 나타나시는, 인간에게 현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등장입니다. 떨기나무는 시내 광야 같은 건조한 지역에서 자생하는 키 작은 가시덤불입니다. 혹자들은 땅이 열기로 가열되게 되면 인위적인 작용 없이도 어떨 때는 쉽게 불에 타는 특성을 지니고, 누가 불을 붙여서가 아니라 땅에 막 열기가 뜨거워지면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약한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불꽃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왜 떨기나무였을까? 볼품없고 이 앙상한 가시덤불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를 당하고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압니다.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눈앞에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나타나신 이 사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애굽 아래의 고통과 그 박해 가운데에 압제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모습을 상징해 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떨기나무와 같이 너무 볼품없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불꽃과 같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떨기나무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인 우리들에게 불꽃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이 세상의 거대한 불꽃 가운데 타서 사그라져 버릴 것 같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떨기나무 불꽃을 통해서 조금 더 이 사건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서 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좀 더 특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는 불이 붙었으면 타서 금방 재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근데 없어지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서 불은 붙고 있는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특별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보잘것없고 금세 타서 사라져버릴 것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저들을 불타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도 비로소 저들로 존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로 상징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불꽃이 나타났어요.
그럼 이게 상식적으로는 없어져야 하는데 없어지지 않아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불꽃과 같이 임하실 거예요. 그럼 불꽃과 같이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워버리실 것이냐? 아니라는 말이죠. 반대로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 이스라엘로, 본래의 이스라엘로 존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은 뭔가 감시를 받고 간섭을 받는 것처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코람데오, 좋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참 멋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입으로 이 말을 고백할 수는 있지만 어쩌면요,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은근히 이 코람데오를 원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왜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보여진다고 생각하면 이게 보통 불편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 보고 계신다고? 라고 하면 이게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닐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은 하면서 은근히 마음속에는 그거를 원하지 않는 모습들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오해이기 때문이죠. 마치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서 없어질 것 같은 현상이, 그런 일반적인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날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일반적인 상식의 모습을 넘어서서 초월해서 불꽃으로 임하시는 이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셨지만 떨기나무가 타서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본래의 떨기나무로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뭔가 불편한 것 같고 간섭받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고 왠지 반갑지 않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그런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그런 우리 삶에서의 현현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더 우리 본래의 우리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로 존재하게 하시는 것이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현현 가운데에서야 비로소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내가 될 수 있는, 우리가 진짜 내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 삶 앞에 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앞에 서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 앞에 나타나실 때 저와 여러분은 그때야 비로소 진짜 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두 번째 부분은 신을 벗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건 오늘 본문 3장 5절인데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는 말씀, 진짜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죠. 그거는 신을 벗고 오라는 뜻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라고 하는 이 말은 땅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그곳을 거룩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 하나님의 나타남 앞에, 그 하나님의 현현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신을 벗어야 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먼저 삶의 주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됨을 포기한다는 말이죠. 나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 곧 거룩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입니다.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삶의 주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인은 하나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코람데오의 삶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입니다. 내가 주인됨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신을,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는, 신을 벗어 던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는 명령은 또한 한 가지의 의미를 더 갖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기도 합니다. 고대 중동의 풍습에 따르면 집 안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습니다.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면서 그 집 안의 주인의 청에 따라서 신발을 벗고 이제 발을 씻고 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는 그와 같은 풍습은 손님에게 환대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런 환대를 받아들이려면 손님은 먼저 집 주인의 그 공간 안에서 예의 있게 그 공간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거룩하고 신성한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 자신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교제로 들어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 앞에 응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신을 벗는 행동을 통하여서 드러나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교제 안으로, 자기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초청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된 것이죠. 신을 벗음은 주권을 내려놓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코람데오의 삶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먼저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셨던 그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도 떨기나무 같죠. 세상의 거대한 불꽃 아래 금세 타서 재가 되어버릴 것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불꽃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타서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진짜 우리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그 임재,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떨기나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은근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가 살아가면 어떡하지? 이건 좀 부담스러운데 라는 마음이 혹여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다 벗어 던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야말로 진짜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온전한 삶인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님의 우리 앞에 서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아가서 우리 앞에 서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을 벗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주권을 벗어 던지는 것이죠. 그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그 앞에 엎드리고 모든 주권의 주인 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신을 벗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을 벗는 것은 우리를 집안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 식사와 그 하나님의 환대 속에 우리를 불러들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신을 벗고 들어가 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사랑스러운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코람 데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면전 앞에서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속에서 정말 코람 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 반대가 뭘까요? 하나님 뒤에서요?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반대말은요, 사람 앞에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거꾸로 하면 그건 사람 앞에서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유혹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검증할까요? 그 반대말이 사람 앞에서잖아요. 사람 없애면 돼요. 사람 없이에서 나는 어떻게 있는가? 사람 없는 중에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존재로 계십니까? 사람 없이 하나님과만 나만 있는 그 공간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정말 사람의 눈을 기쁘게 한다거나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거나 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눈 앞에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코람 데오의 삶을 통하여서 진정한 여러분들로서의 삶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